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요, 순종도 잘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을 만났을 때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너무너무 흥분하여 찾아온 제자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사도다 이렇게 명해 주셨습니다. 제자에서 갑자기 사도라는 명칭을 받았던 이유는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라 칭하면서 그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쉼을 가지기 위해서 베세다라는 고을로 함께 가서 쉼을 가지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을에 도착을 했는데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을 아시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영접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똑같은 본문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쉼을 가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왔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목자가 없이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들에게 품으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후에 병 고칠 자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방법을 보면 영혼을 고치시고 또 육체적인 문제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병자들은 병을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사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물질을 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먼저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영의 관심이고 영혼이 치유되어야지 육신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높이 칭찬해 주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쉼을 가지기 위해서 가는 그 현장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좋으신데 그 무리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제자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요? 아니, 지금 쉼을 가지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오히려 받아주시고 그들의 영혼과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닥 기분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광야인데다가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모여 있습니다. 게다가 남자만 5,000명이 등장합니다. 당시는 여성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인권이 약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자가 5,000명이다 그러면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2만 명 가량이 되는 엄청난 숫자가 운집하고 있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저녁을 먹여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빈들에다가 광야에다가 남자만 5,000명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 서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상황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불가능한 큰 벽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제자들의 명칭을 사도다라는 명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생에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무리들이 가득 찬 상태에서 제자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면요 자신의 감정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어려운 상황이다 생각하면 내 마음이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도 안 하고 묻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오늘 이들은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더 늦기 전에 이 마을 무리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계산을 해서 예수님, 우리가 이들을 다 막기에는 불가능하니까 이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서 그들을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늘 계산을 하기 때문에 늘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계산을 하면 항상 부족해 느끼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각자 도생 아니겠습니까? 알아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지라고 보내셨는데 그들의 생각은 책임을 지기 싫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 개인적으로 돌려보내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까? 우리 주님은 주의 말씀을 굉장히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우고 계신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법은요 계산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계산하면 부족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들을 향해서 영혼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시는 주님을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제자들은 계산이라는 방법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3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안 됩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금액이 나옵니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남편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남편 말 안 듣니다. 이거 철벽과 같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 빠져서 불가능 때문에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기적 앞에 서 있다. 우리는 항상 기적 앞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기적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기적의 문을 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모든 기적을 열 때는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영혼을 불쌍히 여깁시다. 네, 옆 사람 가만히 멋있게 했기 때문에 저도 부족함이 없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적의 문을 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은요, 다른 나라 선교사들보다 선교 사역을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은요, 이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9시부터 5시까지. 이러면 선교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면, 오늘은 끝, 내일 오십시오. 내 근무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선교사들은요, 찾아오면 다 같이 울어줘요. 같이 눈물을 흘려줘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줘요. 왜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극심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씀은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을 보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볼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의미는 불가능한 것은 반드시 준비된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불가능이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불가능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불가능이 그들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뒤에는 준비된 기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여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불가능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뒤에는 준비된 기적이 있다. 그래서 그 불가능한 문제를 기도함으로 뚫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의미 속에는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자, 사도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 앞에서 사도들은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락은요, 우리의 능력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도시락 같은 현실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노력해도 하나님 보실 때 작은 도시락 정도의 현실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작은 도시락을 들고서 5,000명을 비교해서 봅니다. 아니, 이 도시락으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결론이 뭘까요? 할 수 없사옵나이다. 13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후반절에 보면 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사도들이 할 수 없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의 명령에 사도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하라 라고 했는데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아니 어찌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는가?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어찌 거절할 수 있는가라는 슬픈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없사옵나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정적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할 수 없다고 대답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얼마나 깊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주님 할 수 없사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조그만한 가능성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 제목 노트를 보시면요, 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기도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건 내가 봐도 불가능하다, 기도 제목이 없어요. 가능한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상황 뒤에 준비된 기적을 딱 베풀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불가능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적 앞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저도 여러분 기적 앞에 서 있고 여러분도 기적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보기에 불가능하면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 내 삶에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저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기적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계획을 세우거나 대책회의도 해야 되겠지만,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하면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제자들이 실패한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실패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껄껄껄 인생이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걸 그랬다. 그때 기도하면서 해볼 걸 그랬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문을 열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는 껄껄껄 인생이 안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제자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하신 후에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처음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사도들.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들이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이 불가능의 문의 앞에서 딱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더니 사도들이 아니고 제자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큰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사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딱 놓치니까 제자들로 명칭이 딱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50명씩 앉게 만들라라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그건 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그들이 50명씩 둥글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을 우리 주님의 손에 딱 올리니까 기적의 떡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의 떡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보리떡 2개는 서민들이 너무너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된장찌개 정도 되는 수준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 내 작은 능력 가지고 어떻게 우리 가족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내 작은 힘 가지고 어떻게 이 암덩어리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 우리는 늘 불가능의 문제 앞에서 주춤하게 됩니다. 왜? 계산해 보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할 수 없사옵나이다 라는 대답을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큰 눈을 열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불가능한 문제와 내 인생의 괴로운 어려운 모든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적의 문을 열고 나오면 준비된 기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야성을 가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손에 딱 들려서 기적의 떡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기적의 떡이 되었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장풍을 사용해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던지면 어떨까요? 다 A그룹 받아, 다 B그룹 받아, 다 이러.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아마 이 오병의 기록이 엄청난 재미로 다 야 이렇게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기적을 다 만들어 놓고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나가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기적의 현장에 놀라움을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떡을 딱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는 그 떡이 기적의 떡인지 몰랐는데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순간 그 떡이 기적의 떡으로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음식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00명이 먹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기적의 떡이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해요.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1 더하기 1이 아니에요. 믿음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막 나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기적을 보면서 두 부류가 제일 기뻐했을 거예요. 한 소년, 이 소년은 자기가 주님께 드린 도시락인데 그 도시락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도시락을 5천 명이 함께 먹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서 일평생 간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 역시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설레이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현장 속에서 물도온 하인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물도인 하인들은 알더라, 이 고백처럼 제자들 역시 이 고백 속에 서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적 앞에 서 있는 인생이다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기적 앞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장본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공 과목은 기적이고 우리가 볼 때 기적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일상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일상생활은 늘 기적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 하나님은요, 일상생활이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부족합니다,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명령 앞에서, 불가능한 앞에서 기적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가진다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만 쥐면 그것이 기적의 떡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영적 야성을 가지십시오. 그저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땡큐, 아멘 이러지 말고 주님 앞에 정말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다 주님을 섬기는 영적 가족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불가능해 보일 때 준비된 기적이 있다니까요. 그거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구하여 기도하면 준비된 축복을 우리들의 인생에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적 뚝심을 가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